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파서 못 나온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독감, 감기 조심하고요. 아직은 겨울의 끝자락입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녀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학이 얼마 남았다고요? 일주일, 그죠? 2달이라는 긴 시간이 벌써 슝 하고 다 지나가고 이제 일주일만 남았대.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지금까지 낮과 밤이 바뀌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일찍 일어나는 연습도 좀 하고 생활을 다시 잘 정돈해서 새 학기를 힘차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뭘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알아요? 만남의 축복. 정말 나에게 마음이 맞는 친구와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기도함으로 새 학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말씀은 주의 전신갑주를 입고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정작 물어보면 잘 대답을 한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주의 전신갑주가 어떤 의미이고 각각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어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어요. 유일한 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아니죠? 지금 2명이구나. 우리 아가들이 많이 아프구나. 네. 독감 걸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건강 관리 잘 해봅시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이를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려 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2025년을 사는 이 땅에 여전히 전쟁이 있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은 인지를 하면서 살고 있나요? 한반도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도 저렇게 세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사진은 미얀마 내전에 대한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내전, 수단 분쟁, 아프가니스탄 분쟁, 소말리아 내전 등등등 지금도 이 땅 어딘가에서는 누군가를 향하여 총구를 들이밀고 그걸 발사를 하고 서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런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사실 역사책으로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이렇게 배우기는 했고 암기를 하기는 하지만 정작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의 피부로 잘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전쟁 가운데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전쟁이 결코 나와 멀지 않은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이 전쟁 한복판에 놓여 있어. 이 친구들은 알고 있나?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붉은 미움이 피어오르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 인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나의 마음 가운데 그런 걸 이렇게 불어넣고 있는 과정 중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캐치하고 내 마음이 지금 요동치는 것이 정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 마음에 계속 이렇게 사로잡혀서 휩쓸려 가는 사람의 삶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미움, 화, 분노, 시기, 막 질투 이런 게 막 불끈불끈 올라오려고 할 때 잠깐 멈춰서서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생각해 보길 바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휩싸여서 나와 너무나 소중한 우리 가족을 향해 그런 것들을 분출하거나 그래서 그를 힘들게 하거나 이러지 않고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캐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 친구들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조금은 불안한 마음, 염려되는 마음, 근심되는 마음들이 막 올라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비록 정말 이렇게 실제로 총을 쏘고 칼을 휘둘러서 피를 철철철 흘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매일 치러야 하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쟁의 상태가 어떤 이웃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서 마침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낭망시키고 좌절시켜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낙심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특기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막게 쏘아대면서 너가 그렇지 뭐 이런 마음들,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사탄,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내가 싸워야 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혈과 육, 우리의 몸과 어떤 게 피가 흐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존재는 그것 너머에 있는 악한 세력이다 라는 걸 인지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매일 아침에 눈 뜨고 잠들 때까지 혹은 잠드는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먼저 강건하게 되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지빈이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싸울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Be strong in the Lord. 너 혼자 셀프로 네 힘으로 네가 체력을 키워서 이게 아니라 너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강건하여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라 라는 거예요. 저 그림을 보면 저쪽 끝에 있는 친구는 얼굴 표정이 굉장히 화나 있고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테두리가 쳐져 있죠. 사실 이것이 내추럴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은 그냥 놔두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분노와 화와 미움과 질투와 이런 게 차곡차곡 쌓여져가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며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런 감정에 잠식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과 좀 더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고 찬양을 부르고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된다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점점 변화되어져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다하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마침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에 주님이 앉으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항상 이야기하죠. 그게 뭐다? 그렇죠. 주일 성수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에서도 우리 예찬이가 얘기를 했는데 6일 동안 죄를 짓고 단하로 이렇게 회개함으로 나온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요. 사실은 매일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교제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싶지만 사실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그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일주일에 단하루 주일, 주의 날, 거룩한 날 우리 친구들이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려고 하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그마저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누가 내 뒤통수를 치고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나고 어느 날 갑자기 죽고 싶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정말 너무 바보 같고 이런 감정에 휩쓸리게 되고 그 감정에 계속 잠식되어져 가는 그런 악순환이 이제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첫 번째 전략, 먼저 강건해져라. 영적으로 튼튼해져라.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일 예배의 자리만큼은 지키자라는 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들었던 그거. 이게 뭐예요? 네? 흑기사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그죠? 우리 그 설교 제목에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의 의미가 온몸을 감싼 갑옷과 투구죠. 우리 친구들 그 게임 하다 보면 항상 모으는 것들이 있지. 뭐 모아야 돼? 뭐 모아야 돼? 잘 들리진 않지. 협업치가 있어요? 경험치. 경험치. 경험. 그래. 전투 같은 것도 여러 번 해서 경험치가 올라가면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전투에 나가서 경험치를 쌓기 이전에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다. 이게 뭐냐면 저런 걸 뭐라고 부르지? 옛날에는 아이템이라고 불렀는데 아이템 필요하지 않나? 그치? 저런 게 있어야 그래도 나를 보호할 수 있잖아. 싸움에 나가는 군인이 방어와 공격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장비를 갖춰야 우리가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방어용 갑옷과 또 공격용 무기들이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 아이템들을 하나씩 알아볼 텐데 제일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자, 띠는 이렇게 옷을 몸에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옷이 흘러내리지 않고 가장 중심에 딱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것도 주님을 붙드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진로, 방향 되게 중요하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느 과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심에 있는 가장 중앙에 있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붙드는 것부터 이 모든 것은 시작이 됩니다. 진리가 나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내가 삶의 모든 가치관과 원칙이 말씀으로 재정립된다는 거죠. 말씀의 다림줄, 중심축이 딱 잡혀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지를 우리 친구들이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너는 이쯤에서는 이러한 것을 해야 해. 너는 이런 걸 해야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 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정해놓은 어떤 원칙과 기준 같은 거죠. 최근에 저는 그 헤드라인을 본 적이 있는데 7세 고시가 있대요. 뭐 친구도 알아요? 들어봤어? 7세 고시?
저 대치동 그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기들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본대요. 몇백 명이 그 학원을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수준이 너무너무 높다는 거죠. 거의 뭐 이제 고등과정을 다 배워야 될 만큼 그런 걸 이렇게 따라가고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대학, 정말 어릴 때부터 그런 코스를 쫙쫙쫙 밟아서 아주 한국 최고의 어떤 곳을 가는 게 삶의 가장 중요한 길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라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원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공부에 뛰어난 달란트가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음악이나 뭐 미술의 달란트가 있으면, 또 체육의 달란트가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진리의 허리띠가 없다, 말씀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 길을 나도 걸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자, 저거는 그림을 봐서도 알겠지만 우리 내부에 있는 장기, 심장, 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이죠. 자, 가슴과 폐를 보호하는 저 호심경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의의 호심경을 내가 입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지? 조금 전에 했던 것?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이제 의의 호심경을 장착했어요. 세 번째 아이템은 신발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래서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맨발이면 어떻게 될까? 막 찔리고 패이고 되게 아프겠죠. 앞으로 전진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수직적, 수평적 화해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수직적 화해는 나와 누가 화해하는 걸까? 하나님. 그리고 수평적 화해는 나와 이웃 간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나와 믿지 않는 사람과의 화해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아이템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아이템 의의 호심경, 세 번째 아이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자꾸 반복하는 것은 마지막에 물어보겠다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아이템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저 큰 것으로 나를 이렇게 막는 것이죠.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불화살을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쏘아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누구를 잘 명중시킬 수 있을까? 지금도 호시탐탐 이렇게 보면서 불화살을 막 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불화살을 쏠 때 의심의 불화살, 악한 생각의 불화살, 음란의 불화살, 이런 불화살들이 막 날라올 때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영적 전투를 할 때 사용하는 방패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에게는 믿음이 있나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나는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믿음들, 이런 믿음들이 있을 때 그런 사탄 마귀의 불화살이 능히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의 사탄의 모든 공격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라는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 바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 혹 내가 지금 잠깐 걸려 넘어져 있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모습일 때 그때라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아이템은 구원의 투구예요. 투구는 어디를 보호하는 거죠? 머리, 생각, 마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가끔 물어보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하죠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보다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런 생각이 들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회개를 아직 하지 못해서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죽으면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뭐 이런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우리 친구들이 영접하고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때로부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것을 내가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구나가 아니라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당연히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이런 어깨뽕,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이 흔들리고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흔들려서 이렇게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이 옆에 와서 이렇게 속삭속삭속삭 네가 그래서 무슨 천국에 가겠어? 네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뭐 이런 사탄의 어떤 그런 속삭임이 막 들렸을 때 내 안에 죄책감이 올라올 때 훅 넘어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 나는 아닌 것 같다. 글렀어. 천국은 무슨 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에 영접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에겐 영생이 허락되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속삭임이 들려올 때는 무슨 소리야? 성경엔 그렇게 안 써있어. 라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다? 구원의 투구다. 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는 또 소망의 투구라고도 불려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에 대한 소망, 죽음이 없는 곳에 대한 소망. 이 땅 가운데 되게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는 특별히 하늘 소망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공부로 힘들고 친구 관계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디가 아파서 힘들고 막 이럴 수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가게 될 그곳에서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곳에서 나는 살 수 있다. 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템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유일한 공격용 무기예요. 다른 것들은 다 그 어떤 나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은 공격용 무기예요.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무기가 성령의 검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마귀를 이렇게 베어버릴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고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할 때 그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와서 이쯤에서 한번 슉 갑니다. 자, 중일 아이템 하나만 얘기해봐. 믿음의 방패.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좋았어. 자, 이쪽은 방패와 신발 나왔어.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여인들이요. 말을 하시오. 토크. 뭐이 싸울게. 선생님이 가르쳐주잖아. 그렇지. 진리할 때, 자 뒤로 넘어가서 고이. 뒤로 갈수록 좀 어렵긴 하다. 안 나온 걸 찾아야 되니까. 선생님이 다 가르쳐줘. 자 고이. 뻐끔뻐끔 뻐끔뻐끔. 채원이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아니야. 자 머리에 쓰는 거. 머리 뭐 쓰지? 야 고이가 몇 명인데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지민아? 시훈아? 머리에 쓰는 거. 머리 뭐 써? 머리를 보호하는 거. 그치? 구원의 투구 잘했어요. 자 여기로 갑니다. 고1. 응? 의외오신경 나왔어요. 안 나온 거 뭐 있지? 다 나왔죠? 네. 그렇게 6가지 아이템. 오늘 우리가 장착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 친구들이 또 새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밀려 올라올 때 하나하나 장착해 주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고 말씀으로 허리를 든든히 묶어내고 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이걸 장착하고 나가는 사람과 명을 나가는 사람은 전쟁의 성패가 다르겠지.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요즘에 방패가 없는 것 같아 하는 삶이 있을 수도 있고, 요즘에 나는 칼이 없어 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늘 맨발이야 하는 친구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외형일 수 있고, 난 아직 투구가 없어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하나하나 장착해 가서 우리 친구들이 새 학기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관련된 영상 같이 볼게요. 마귀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작심을 하고 역사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13절 말씀에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오든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와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해서 마귀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삶을 이제는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하나 더 덧붙여졌죠. 우리 친구들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런 아이템들 하나하나 장착하는 것과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과 함께 우리 친구들이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방학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참 2달을 잘 보냈다라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마음 한가득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후회와 아쉬움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열심으로 잘 생활해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잠식하는 악한 생각들이 있다면, 부정적인 언어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 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입술과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사랑과 희망의 말들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이 땅을 살아낼 것이다 라는 확신을 우리 친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 친구들이 구원의 투구를 쓰기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호심경을 입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진리의 허리띠를 묶어서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사자로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마귀의 불화살을 능히 막아낼 수 있게 하시며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사용하여서 마귀와 싸워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의 삶을 뒤돌아보아서 혹 구원의 투구가 아직 없다면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장착해내며 나의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의 원칙을 깨달아 삶의 현장에서 능히 이겨내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방학이어서 낮밤이 많이 바뀐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삶을 잘 정돈하고 이제 새학기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맞는 친구 한 명을 아버지 그곳에 예비하여 주시고 정말 좋은 선생님 아버지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1년이라는 이 귀한 시간을 정말 행복하게 감사하게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이런 모든 것들을 구별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것이라 생각하고 아직 내어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시간인지, 나의 건강인지, 나의 물질인지, 나의 재능인지, 혹 아직 내 것이라 붙잡고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별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구별하여 올려드린 것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곳에 사용하셔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번 주도 행복한 공강 시간 갖고 세례입교 교육 할 텐데 오늘 안 보이는 제 모습이 많이 아픈가 보다. 한 주간 건강 관리 잘하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